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바라는 길과 다른 어렵고 낯선 길 위에 서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높은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 바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과 하늘의 높이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들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했다면 아마도 물이 풍부하고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6장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모두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까지도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순종의 힘으로 이대한 승리를 이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2,000명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명하십니다. 그 결과 22,000명이 떠나고 단 10,000명만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135,000대 300.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기드온은 결코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의 전투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의 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힘은 반드시 좋은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를 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맛도 없던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삶에도 순종의 역사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미 밤새 허탕을 친 그곳,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순종.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 2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려울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 아버지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를 다찾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넉넉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바라는 길과 다른 어렵고 낯선 길 위에 서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높은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 바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과 하늘의 높이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들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했다면 아마도 물이 풍부하고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6장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모두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까지도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순종의 힘으로 이대한 승리를 이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명하십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고 단 1만 명만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너무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기드온은 결코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의 전투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의 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힘은 반드시 좋은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를 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맛도 없던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삶에도 순종의 역사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미 밤새 허탕을 친 그곳,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순종.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 2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려울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 아버지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를 다찾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넉넉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바라는 길과 다른 어렵고 낯선 길 위에 서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높은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
바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과 하늘의 높이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들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했다면 아마도 물이 풍부하고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6장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모두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까지도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순종의 힘으로 이대한 승리를 이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명하십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고 단 1만 명만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너무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기드온은 결코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의 전투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의 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힘은 반드시 좋은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를 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맛도 없던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삶에도 순종의 역사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미 밤새 허탕을 친 그곳,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순종.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 2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려울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 아버지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를 다찾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넉넉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바라는 길과 다른 어렵고 낯선 길 위에 서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높은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 바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과 하늘의 높이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들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했다면 아마도 물이 풍부하고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6장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모두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까지도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순종의 힘으로 이대한 승리를 이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명하십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고 반만 명만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기드온은 결코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의 전투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의 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힘은 반드시 좋은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를 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맛도 없던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삶에도 순종의 역사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미 밤새 허탕을 친 그곳,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순종.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 2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려울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 아버지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를 다찾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넉넉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바라는 길과 다른 어렵고 낯선 길 위에 서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높은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 바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과 하늘의 높이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들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했다면 아마도 물이 풍부하고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6장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모두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까지도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순종의 힘으로 이대한 승리를 이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명하십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고 단 1만 명만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너무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기드온은 결코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의 전투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의 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힘은 반드시 좋은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를 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우리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맛도 없던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삶에도 순종의 역사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미 밤새 허탕을 친 그곳,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순종.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 2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려울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 아버지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를 다찾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넉넉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